자, 산상수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인데 가운데로 모아지면 한 절 한 절씩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 그걸 볼 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운데 딱 만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19살 때 만들었던 표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는 뭐냐면 주기도문 전이에요. 주기도문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있느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이라든지 6장 5절에서 8절이 있고 주기도문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 8절, 그래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기도문 바로 직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지나고 나서 또 바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뭔지 바로 위에서 나오고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그 밑에서 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마태가 보통 꼼꼼한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표로 그렸다는 게 뭐냐면은 마태 성격이 만약에 요즘에 태어났으면은 엑셀로 성경을 썼을 그런 성격이에요. 진짜 딱 표에 맞춰가지고 X축, Y축 맞춰가지고 쓸 성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며 라는 것도 5장 33절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주기도문 후에는 7장 21절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여기가 뭐였지라고 우리가 좀 잘 안 떠오르죠.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거 하면은 바로 떠올라요. 그래서 6장 1절이라든지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 뭐 나오는 것들, 우리가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죄진 자를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을 돌려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구절들. 예. 그래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천국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은 우리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 후에 실제적인 실행 사례가 주기도문 후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앞에도 좀 행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행함으로써라는 게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구조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데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데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잖아요. 예,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금식을 하려고 광야를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들어갔는데 광야에 들어가사 40일을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금식을 위한 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갔는데 금식한 사례가 있느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거, 그것은 무슨 이유였냐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서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 마태복음의 시작 자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무리가 다 모여있을 때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모여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굉장히 모세랑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모세보다 큰 자로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일단은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겹으로 받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안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며라든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울 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대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장에서도 말씀하신 게 그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라고 하시면서 뭐 대신한다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서 관원을 세우며 의를 세워서 감독을 삼으리니, 그러면서 뭔가를 대신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금을 가져서 노수를 대신하고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대신하는 것을 계속 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슬퍼하는 것이 대신해서 화관이 주어지고, 죄를 대신해서 희락이 주어지고, 슬퍼하는 대신에 찬송의 옷이 주어지고, 계속 대신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는 거였어요. 이 화관을 우리에게 주겠다. 화관이라는 거는 그 대제사장이 머리에다 쓰는 그런 관 같은 건데,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찬송의 옷을 입는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관을 쓰는 거, 여기 사모를 쓰는 것 같이 하겠다라 했는데, 또 구원의 옷을 입는 거, 찬송의 옷이 앞에 나왔고 여기는 구원의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더 입으시고 가까이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제 대신에 희락의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는 그 찬송의 옷이 또 구원의 옷이 되고,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점 하나님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왕관을 손에서 버리지 않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천국은 결국에 뭐냐? 지금까지 뭐 슬퍼했으니까 위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슬퍼함이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정신승리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악착 같아야지. 받지. 그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뇨. 말이 안 되잖아요. 배부르려고 하면은 많이 먹어야지.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그래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냐면은 핍박을 받는 자예요. 여기 밑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의가 뭐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의를 위해서인데 여기 밑에서 바로 밑에서는 나를 인해서예요. 그래서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받고 그러면은 그것에 인해서 너네가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길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길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까지를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그 150편은 5권의 그 찬송집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5권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합친 게 150편입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2권의 첫 번째 시가 뭐냐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근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이 종일토록.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마음의 청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어떤 자냐, 또 어떤 자냐면요. 사람이 종일토록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네가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남들이 나에게 얘기를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고라 자손의 그 시편 40편의 시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해석을 해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것을 일단은 지금 눈에 보시고 나중에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랑 연결을 지어서 밑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더 보면서요.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린다라는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든지 또 밑에 보시면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이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이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담이 뺏긴 게 영광인데 아담이 뺏긴 게 영광이고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누구에게도 영광을 뺏긴 적도 없고 사단이 뺏은 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사단이 시험하는 게 너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거든요. 이 영광이 이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왜 아담이 영광을 뺏겼습니까? 영광이 뭡니까? 영광을 왜 뺏겼습니까? 영광을 뺏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 그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 번 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복종하신 거예요. 죽을 만큼. 그래서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내가 높아지거나 강해지거나 유명해져서 뭔가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셔서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아담이 영광을 잃은 이유는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시험한 게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 굳이 죽을 필요 있어? 이 영광 다시 찾으러 왔어? 인간을 위해서 죄 해결하고 그러려고 왔어? 죽잖아. 성경 말씀 알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알잖아. 사랑하는 아들이 왜 그렇게 죽어?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뭘 죽어? 내가 그냥 영광 줄게. 그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받아요.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사실 사단이 얼마나 깐죽깐죽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저번에는 91편에서 저가 이게 예수님이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저가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단을 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가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서 저희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11절 12절을 사단이 인용을 한 건데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을 너를 지키심이라. 그리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 다음 절을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사단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한 거예요. 다음 절이 뭐냐면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밟아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약 올라요. 뛰어내려봐, 밟아봐. 그 다음 절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십자가 졌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한번 네 스스로를 구원하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걸. 그걸로 나오잖아요. 요걸로 사단이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 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영광을 돌려지는 건데 사단 말에 의해서 이게 탁 해가지고 내가 너 못 칠까봐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까봐 그래?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영광을 못 돌려요. 사단이 계속 십자가 못 지게 했던 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을 갈급한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고, 고라자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 의라는 것은 결국엔 밑에 본 것처럼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